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감사합니다. 감상금 들어온 거 광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례를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가지하라 요시히로 한나 성도님이 들으시고 한혜숙 성도님이 들으시고 할렐루야.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어북랑 선교사님 늘 건강하시소서. 최영희 목사님, 그 다음에 권도육기 성도님, 하나님 중앙침례교회 성회를 통하여 성령과 치유가 충만하게 하소서 하고 드리시고, 김정숙 성도님이 이세희 성도님이 무명으로 드리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심령 생각 정신을 깨워서 주 앞에 발걸음을 옮겨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경륜 강건해서 주의 선을 찾는 마음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정성 기울여 주 앞에 감사의 영을 드는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의 손을 높이 드시고 저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나누시되 성령과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만사 협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정성 받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물질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는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서합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가를 좀 노래를 부르려고 그럽니다요. 없으시면 준비하시길 바라고 좀 뒤에 전해주시길 부탁하겠어요. 15장 페이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6시 10분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네요. 6시 10분. 25장 찬송 여러분이 잘 아는 겁니다. 여기 앞에 더 달려요. 필요 없으시면 놓고 가시면 됩니다. 가져가지 마시고. 앉혀도 돼요. 피아노. 제가 그냥 육성으로 하겠어요. 15장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육체 불과 같이 헛되고 그 영광은 저민들 빈곤 같지만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변함없는 진리니 나는요 이 몸을 바치고 싶어요. 내 마음 세상 파도 밀려 요동할 때에 주의 능력한 발로 날 붙드시사 한라품 바다가 도로 깊이 안고서 영원한 평강을 영원히 줍소서. 세상살이 고달프고 인생살이 괴로워 위에 장막 무너지고 시험 닥쳐도 너와 나는 저 하늘에 영생 소망이 있으니 나는요 주 말씀 붙들고 살래요. 이 세상 구기영화 멀리 떠나도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 모시고 주 안에서 내가 살고 내 안에 주 계시니 받은 자 외에는 이 기쁨 몰라요. 뜬구름과 같은 길을 우리들은 가지만 믿음으로 영광과 바라볼 때 황금 보석 꾸민 집과 금별유관 보이니 그리운 내 고향 언제나 가나요. 6천년 지루한 밤 언덕은 언제트나 밝은 세계 주님 나라 내 나라 되나 못 견디게 그리워서 하늘
하는데 우리 신랑 예수님은 영원 불변해. 이 땅 위의 죄악들은 나를 유혹하여도 나는요 저 하늘 그리며 살래요. 수정강 그 너머 하늘 풍류 소리에 발을 맞춰 우리 주님 발장을 끼고 주의 대신 아버님의 보좌 앞에 이르니 생각만 하여도 영원한 행복이요. 아멘. 25장요. 25장. 진동을 하면은 된 줄 알고 맥없이 떨면서 뛰었더니 내 속의 죄악은 떨지 않고 내 육체 헛사람 혼자 뛰네. 주 예수여 보옵소서. 내 맘속에 혈기마귀 권능으로 떨쳐주사 고쳐주옵소서. 방황을 하면은 된 줄 알고 앞뒤를 안 보고 해봤더니 입술은 감동이 충만하나 내 속에 교만은 가득하네. 죽지 못한 내 인간성 주의 영광 가리우니 주 예수여 내 교만을 부수어 주소서. 예언과 신유를 행하면은 다 된 줄 알고서 역사했네. 능력은 주님께 왔었지만 영광은 인간이 다 받으나 사랑하는 주님 심정 내 맘속에 이루어져 주께 영광 돌리면서 겸손케 하소서. 아홉의 은사를 받았어도 자기가 살면은 헛사로다. 겸손히 기도와 찬송하고 성경의 말씀에 안 서면은 죄 위한 불못지요 멀지 않고 가까우니 회개에 결실하여 주님 만나보세. 아멘. 아멘. 원하신 분은 가져가시고 원치 않으신 분은 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경 사는 성도님이 출판하라고 30만 원을 보내줘가지고서는 그렇게 출판 천권을 했습니다. 그래 천권을 해가지고 이게 계속 돌리고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가진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1분 생각날 때마다 1분만 기도해 주시면은 그 책값이 되는 줄 알고 여러분은 생각나면 기도하시고 안 하셔도 죄가 없습니다. 이게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어요. 오늘 재림과 심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래. 근데 우리는 근심이 너무 많잖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말은 내버린 말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아이 좋아 죽겠네. 죽겠네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고 살겠네 소망적인 말을 하고 되도록 은혜스러운 말을 하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생각났을 때 얘기하겠는데 여기에서 묵상할 때는 반주를 좀 크게 해줘야 되고 통성기도할 때 크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광고로 하거나 이럴 때는 전혀 반주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서는 양반이 얌전한 데다가 조용한 데다가 이 반주가 있으니까는 안 들리는 거야. 그게 여러분 제가 갈 때마다 이 얘기는 교회마다 지적을 하니까 마음 상하지 말고 잘 들으시길 바라고 꼭 여기서 말할 때는 반주하지 말아야 돼. 그 말이 하나도 안 들려. 나 오늘 아침 귀가 먹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예배 끝난 다음에 통성기도 할 때는 본교회 교육자들은 여기서 15분 이상 움직이면 안 돼요. 성도들이 기도에 힘을 줄 수 있도록 막 기도에 리드를 해야 돼요. 뒤에서 음성이 톤이 중간 톤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뭐든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하지요. 기도가 죽어 있으면 안 돼요. 기도 죽은 교회는 안 된다고. 아멘. 소리 지르는 게 기도 산 게 아니지만은 우리가 벌써 하고 앉았고 입 다물고 앉아서 기도 안 하는 거야. 그거 잡념 잡생각하고 앉아는 거지.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 기품에 들어갔길래 입 다물고 앉았는데 기도가 됩니까? 잡생각이 되지. 아니야. 딱 입을 벌려서 말을 평소에 누구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제대로 내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고, 골방에서 혼자 하는 기도가 있고 함께 하는 기도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데, 너희는 크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입을 열어 크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얌전하십니까? 인격적입니까? 교양이 있습니까? 아니야.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게 돼 있고, 갈구하는 자가 받게 돼 있고, 상대방은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대답을 정확히 해야지. 나는 이렇게 말하면 입으로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성격적으로 떠드는 게 싫어. 이래가지고 그게 인격적으로 놓으십니까? 인격적이 아니라 망할적이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입을 벌려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무언에 기도할 정도면 영적으로 깊은, 굉장히 깊은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틀리면 뭐 말하세요만은요,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기도줄을 탁 잡아서 정확한 자기 단어를, 자기 수고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별 3점이 다 생기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앉았고 딴소리 하고 앉았죠. 나는 어쩌게 설교를 하는데요, 바람이 불어서요 이 성경이 날아갔어요. 날아가가지고 이쪽으로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근데 한참 설교하다가 이걸 보니까는 내가 설교를 디모데서에 했는데 데살로니가서에 이 성경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른 이 성경을 보고요, 한참 읽다 보니까 아니야, 오늘 본문이 디모데인데 데살로니가서 읽고 있잖아. 아차, 정신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딴 생각이 들어오고 딴 마음이 들어오고 그러겠지. 그래서 내가 어째 실수를 한 걸 고백을 하는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내가. 그러니까는요, 어제 설교 디모데서인데 오늘 데살로니가 오늘 설교할 걸, 이게 바람이 날아가는 바람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는 타의로 인해서 침해를 받게 되고, 옆에 사람의 음성을 크게 떼기 때문에 내가 방해가 된다, 이런 사람은 이제 자기는 그 톤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흥볼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 설교 끝나면요, 본교의 교역자 15분 이상 여기서 떠나면 안 돼요. 막 기도 리더를 해야 돼요. 막 하나님 하면서 성도들이 그 힘을 얻어가지고는요, 웅얼웅얼 하던 사람도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의 기도 소리가 잠잠하면 안 되고 기도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길 바라고, 광신자가 아니에요. 그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 앞에 부르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안 해서 되겠느냐고, 그렇게 우물거려서 되겠느냐고. 기도 줄도 안 잡고 그냥 전방주 왔다 갔다 생각날 때마다 딴 생각하다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되겠느냐고. 그런 기도는 안 돼요. 좋은 기도는 안 되고, 자다가 하나님 밤새도록 철야한다면서 꿈은 졸다 가가지고는 철야했다 소리 하지 마라. 어떤 사람 내가 100일 기도를 했더니 힘이 없다 그러니 내가 너무 힘이 있길래 100일을 어떻게 굶겠노? 예수님도 40일 겨우 하셨는데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좀 음성을 낮춰갖고는 아침 금식을 해요. 아침은 입맛 없으면 안 먹잖아. 바쁘면 안 먹고 기분 나쁘면 안 먹고. 그럼 뭐 아침 금식했다고 그래. 아니, 그거 금식하고 왜 남에게 알려요? 남들한테 왜 알리냐고. 이거 전부 고쳐야 되는 거야. 내가 좋은 일 한 거, 내가 선한 일 한 거, 내가 기도한 거, 내가 금식한 거, 내가 구제한 거 아무도 몰라야 돼. 하나님만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제하면 오른손에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랬잖아. 하나님만 알고 할 때에 이게 천국이 딱 상단에 대해서 기록돼요. 행위록책에, 상급책에. 내 입에 딱 말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게 없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 인심만 얻었고 소문만 났지 하늘나라 상급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서 위선이 떠나가고 체면이 떠나가고 자기 PR, 자기 선전하는 거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아는 가운데 뭐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내지 마시고, 전도 많이 한다고 소문내지 마시고, 금식 많이 한다고 소문내지 마시고, 봉사 많이 한다고 소문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에 두셨다가 영육간에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쭉 자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거지 믿음은 늙어가면 안 되는 거지. 교회에 늙은이가 많으면 안 돼.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은 있어야 되지만 믿음은 늙어버린 사람은 행세를 하거든.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 내가 철회를 얼마나 했다. 내가 금식을 얼마나 한다. 내가 봉사를 얼마나 한다. 1년에 11조는 얼마나 내고 1년에 감사를 얼마나 하고 1년에 성교를 얼마나 한다. 이런 말 안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잘하는 거야. 그 영적 늙어가지 말라는 거지. 행세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야. 이 교회 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계급장이 아니야. 계급장이 아니라고 행세하라는 게 아니야. 대접받아라는 게 아니야. 주관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데도 아들의 위치에서 한 발짝도 올 거라지 않으셨어요. 꼭 아버지요. 아버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어요. 그렇게 겸손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고를 동이고 제자들이 발을 씻겼잖아요.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없으면은요 안 돼요. 모든 하는 것이 다 백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록된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다니면서 60년 넘도록 복음을 전했지만은 천국 가면 내가 겨우 턱걸이 하듯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건 내가 믿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상급은 하나도 없는 걸 내가 아는 것은 이 땅에 다니면서 다 받아 처먹었잖아요. 왕대접 받았잖아요. 누가 나를 최고의 대접을 그렇게 주느냐고요. 보리밥 된장찌개도 못 먹었어요. 굶어서 소나무 껍데기 뺏겨 먹고 살았어요. 쑥 뜯어 먹고 살았어요. 칡뿌리 캐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절대 누구한테 없는 소리 하지 않았어요. 나는 친정이 너무너무 잘 살아가지고 하도 배가 고프길래 애 하나 얻고 애 하나 걸치고 친정에 갔어요. 겨우 가는 차비만 해가지고 갔더니 오빠가 미군 부대 쓰레기장을 해요. 그 쓰레기 남는 걸 다 오빠가 와서 챙기는데 그때 한참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는 분은 알지만은요 꿀꿀이 죽이라는 거 알아요? 꿀꿀이 죽 큰 도나무 통에다가 미군들이 먹다 남은 그 음식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휴지도 있고 코도 팔아놓고 코 닦으면 휴지도 더 넣고 그런 걸 갖다가 가지고 오면 도나무 통으로 몇 개 갖다 놔요. 그럼 갈고리를 거기서 긁어내면 소고기 덩어리가 나와요. 그 냄새 맡아보는 사람은 알아요. 오래돼가지고 뻘개요 고기가. 그런 고기를 그대도 팔아요. 현재 푸젓가리에서 파는 고기보다 한 5분의 1 정도로 싼 값으로 팔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물에 좀 담가놨다가 끓여 먹어요. 나는 꿀꿀이 좀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천하디 천한 사람이야. 그런 천한 것을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가 여호와께서 나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아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셨다고 그랬거든. 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그 진토에서 난 살았고 거름더미에서 쓰레기장이면 거름더미잖아. 얼마나 비포장도로에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막 먼지가 집 안으로 다 들어오잖아. 그리고 밥상 퍼놓으면은 똥파리들이 막 와서 밥그릇 위에 제일 먼저 올라앉아. 변속간에서 똥 처먹던 다리로 밥그릇 위에 앉아도 그거 허이 쫓고 먹지. 그 닦아 먹는 사람 없잖아. 그런 천한 곳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딱하게 걷고 건방지게 걷고 지 맘대로 걷는 걸 딱 잡아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귀들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이 귀에서 끝나자 가슴 영혼에 부딪히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자꾸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고대왕실 같은 집을 몇 채나 갖고 있어도 벤츠를 몰고 캐드락을 몰아도 우리가 그 잘만 굴러가면 되는 거고 여기 일본에 와보니까 자전거가 얼마나 많은지 제일 많은 건 중국의 자전거야. 와 신호는 열리면 쫙 자전거 수백 대 수천 대가 가는데 놀래는데 일본에 와서 보니까는요 일본에도 자전거 이렇게 많고 여자들이 거의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 옷 보세요.
얼마나 고상한지 그때 전끝까지 다녀도 새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나 파란 옷 입은 사람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어요. 전부 거기서 거기야. 어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이 제일 닮아야 할 거는 일본 여성들의 그 검소함. 아멘. 새집에 살아, 사글집에 살아도 자가용 몰고 살잖아. 세울 데가 없어서 난리를 쳐도 자가용 몰아야 돼. 나갈 땐 최고의 멋을 버리고 나가잖아. 얼마나 그것도 많이 달고 붙여있습니다. 늙으면 그냥 쫙 땡겨서 여기다 컵해가지고는 수름살 펴잖아. 콧대 세우지. 쌍꺼풀이 지우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외모에 너무 치우치는 거는요 벌써 정신상의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응? 건전한 부인, 건전한 사람은요 가정 중심이고 예수 중심인 사람은 세상 다 나가지 않아요. 텔레비 앞에 지질 짜고 울지 않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유치하고 치사하고 처절하고 비참하고 천한 그 인생을 딱 걸음대면서 잡아내시고 핀피한 자들 중에서 잡아내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면 이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녀잖아. 이 귀족들 앞에 나를 세우셨잖아요.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감사한 줄 알아야 되고 저 영적으로 늙어가지 말고 자라가자 이랬고 에스겔 9장에도 보니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세상 사람 때리라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부터 먼저 정리해라. 정돈해라. 늙은 자들보다 때려잡아라. 행세하는 자들보다 때려잡아라.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철야 많이 해도 선교 많이 댕겨도 여러분 선교 댕겼다고 그걸 갖다가 선교사라고 하지 마세요. 한국에 오니까 얼마나 선교사가 많은지 통기타 하나 들고 찬송만 해도 선교사라고 그러더라고. 발길에 채인 게 선교사야. 나는 선교를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그 검은 새카만 머리칼 눈동자 피부 색깔이 똑같아. 얼마나 까만지 반짝반짝해. 그런 영혼들을 갖다가 껴안고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선교사들을 볼 때에 시간 남는 시간마다 자빠져 누웠지 않고 집집마다 축구 전도를 하면서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런 걸 보고 내가 해외 아프리카 가서 봤을 때 거기는 황금어장이더라고. 우리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은요 나는 불교 믿어요.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요 그런 소리 절대 안 해요. 누가 전도하라고 하면 어서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으시길 바다. 예 믿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세요. 예 나가겠습니다. 야, 너 이러고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는 같이 그 선교사님하고 복음 전하고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다니면서 수거전도 다녀봤는데요. 야, 소동집에 살잖아. 내가 소동집에 들어가 봤어요. 여기는 박요, 여기는 부엌인데요. 부엌이라고 하는 것은 돌 3개 놓고 솥 하나 걸어놓은 거예요. 그 방이라 하는 것은 그저 한 평짜리 될까 말 거예요. 방에 쓰도 되고 부엌에도 쓰도 이불 같은 거 없어. 지나가다 걸려있는 호도 있으면 끌어다가 깔고 자고 덮고 자. 우리는 얼마나 최고의 고가의 옷을 입고 살고 얼마나 누리고 삽니까?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재주가 좋아서 재간이 좋아서 내가 복이 많아서 복이 누가 주는데 복이 그런 감기마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 노력해서 얻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교만함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똑바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침례교회 교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는 그래서 우리 한국 여성들이 일본에 검소함 배워야 돼. 일본은 나라는 튼튼해. 나라는 아직 부자야. 개인은 가난하게 2차 대전 때 살던 집 그냥 살더라고. 여기도 내가 김경희 권사님 집에 있지만요 3층에 집인데 호텔을 잡아놨는데 얼마나 최고의 이불 최고의 그걸 침대를 해서 나를 재워주는 거야. 그러나 올라가려면 이철 뚝바리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지만 옆에 줄이 있어서 그걸 붙잡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간 데마다 내가 지난주 고베에서도 5층짜리 집에 살았잖아. 5층 이철 뚝바리가 5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 왜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겸손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야. 사람 한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어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말도 못해. 기도에 능력이 있어.
아주 기도에 불을 붙여 온 교회들 하나하나도 기도에 힘을 줘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 나 그거 보고 은혜를 받았어.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다리가 좀 두꺼워지라 10층이라도 올라가야 되는 거지. 엘리베이터 없다고 내가 불평만 안 되는 거 아니야. 12인 10층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두 발이 올라갈 수 있는 다리가 있으니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요,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지만 범사에 불평하는 자는 매일 어려운 일만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번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구세주로 오셨다가 다시 재림주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익은 이삭을 찾으러 오시잖아요.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익은 이삭을 찾으러 와요. 알곡을 찾으러 와요. 그동안 어떻게 믿었는지 10년 믿었냐 5년 믿었냐 석 달 믿었느냐 어떻게 믿었느냐? 믿음이 열매를 낸다라 할 때 우리는 그걸 내놓아야 되는 거지. 그게 뭔가 하니 내가 내놓으려고 내놓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는 바에, 사람들이 보는 바에 담고 싶고 적용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이런 믿음의 사람, 거리감을 주지 않는 사람. 눈빛이 싼 사람 옆에 가기 힘들잖아. 얼굴이 싼 사람 옆에 가기 힘들잖아. 말이 거칠면 옆에 가기 힘들잖아.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한국에 다듬질 하듯이 다듬어져서 깨져서 풀이 죽어서 다듬이 풀을 죽이는 거거든요. 풀을 빳빳하게 방면을 두 개 패면은 그 풀이 다 죽어버려 후들후들해지잖아요. 싱크가 되잖아. 명주가 되잖아요. 나는 결혼할 때 얼마나 가난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딸 시집 보낸다고 혼수하러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장에 갔더니 그 비단가게 비단이 쫙 늘어졌는데 얼마나 눈이 혼란한지 정신없어. 내가 엄마 나 이거 할래. 너 그거 하래. 네가 원하는 거 3번만 해라 그래. 딱 했는데 그 주인이 아이고 처녀 그거는 나이롱 양단이야 이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던지. 나이롱 양단은 뭔데요? 가짜라고. 그러길래 내가 가짜를 왜 팔아요? 가짜는 왜 팔아요? 아니 그때 싸니까 싼 거 찾는 사람 위해서 아 자존심 되게 상하대. 첫 번 번호는 이 가짜요 올렸어. 너무 화려했어. 너무 멋져서. 근데 내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러면 아 그럼 다른 거 할래 이러지 않아. 내 성격이 더럽거든. 나 이거 해요. 앞으로 가짜 팔지 말아요. 막 그가 뭔 처녀가 저렇게 해. 그거 딱 한 번 했어. 약간 기다려요 하더니 지하실에 내려가더니 딱 들어갔는데 비단 진짜 비단을 갖다 가졌어. 그더니 그것도 좋지만은요 아가씨 이거는 정말 좋은 비단이요 탁 하는데 나이롱 양단은 거들 때부터 와삭와삭 버석버석 그러고 근데 지하실에서 가져온 양단은 경도 양단이래. 일본 양단 아니야. 진짜 양단 경도 양단 사라라 풀니까 소리가 안 나. 그냥 소리 안 나. 얼마나 고상하던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용광선은 소리가 안 납니다. 진짜는 소리가 안 나. 예수 믿는 진짜 믿는 사람은 시끄럽지가 않아.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 그 개도 안 쳐먹는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나서 들락날락 하지도 않아. 은혜로 무르익자 이거지. 자존심 하면 여러분보다 여기 서는 제가 아직 개 같은 년이가 얼마나 자존심이 세지. 누가 나 건드리지 못했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꺾게 하시는데 얼마나 내가 악질인들 알게 했고 그 다음 나는 분구사기 때문에 간 데마다 그냥 이렇게 집회만 다녔어요. 주는 것만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날 보고 한 번 기도하는데 너는 더럽게 인색하다. 어렵다. 힘들다. 내 옆에 주님 아시죠?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치사하고 밤낮 어렵게 산대. 밤낮 힘들게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줘. 너는 왜 너도 뭐 네가 감사가 별거냐? 너도 예배하는 자, 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면 하나님께 네가 감사 한 번이나 했냐? 이러시더라고. 아니 형편은 하나님이 더 아시잖아요. 형편 소리 하는 사람 치고 치사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게 방언이 터지면서 예언이 나서 나는 얼마나 놀랬지만 내가 그게 치사하고 인색하고 더러운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주님은 나에게 흩어부지하여도 넉넉하게 되거니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자기 쓰는 돈 다 쓸 수가 있잖아. 하나님께 받기는 언제나 계산이 먼저 오잖아. 이게 틀렸다 이거지. 그때부터 나는 감사하기 시작하고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나머지 10의 2조는 주의 종로 어려운 사람 돕는 거고 10의 3조는 성교한테 쓰도록 나를 하나님이 10의 3조를 쓰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때 하나님 나에게 물건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이 88세가 된 사람이 나같이 건강 없는 사람 지금 다리를 다쳐서 있는 것뿐이지 못 먹는 게 없고 앉아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할만한 하나님이 건강 주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우선 나이에 놀래고 음성에 놀래고. 나는 교양이 없어도 좋아해. 사람들이 교양 없게 봐도. 교양 갖고 천당 간 사람 하나도 없거든. 얌전하다고 천당 간 사람 하나도 없거든. 그 까불고 떠들어 소리가 아니야. 정당성 있는 데서는 입을 열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지만은 상대방의 인격이 모독이 되고 상처를 받는 일에는 내가 절제해야 되고 자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당성이 있지만 그 말을 부드럽게 연하게 겸하게 할 때 상대방에게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고 회개를 준다는 거지. 하나님이 일일이 나를 가르쳤어. 신학교에서 배우지 아니한 것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오. 나의 모습과 나의 흔적과 나의 단점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면서 너는 이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저를 회개하게 하셨어요. 아멘. 여기 부목사님이 안 보이네. 어디 가셨나? 통역. 어? 통역. 성형하셔. 아유 이쁘기도. 거기 가시고 가. 감사합니다. 나는 일본 시대에 우리 한국의 예비 때 일제 시대라 하죠. 일본 시대에 속국이 돼가지고는 36년간을 있었어요. 우리 오빠들 사이인데 다 일본 학교 갔어도 나는 일본 학교 못 갔어요. 제일 어렸기 때문에. 근데 오빠들이 학교만 갔다면 일본 노래 배우니까 너무 신기하잖아. 일본 노래 배우지, 일본 국어 배우지, 일본 산수 배우지 하니까 오빠가 4시간 다 개인 교수가 돼가지고요. 큰 오빠는 수학 가르치고, 둘째 오빠는 노래 가르치고, 셋째 오빠는 율동 가르치고, 넷째 오빠는 뭐가 이긴데. 그때 내가 5, 6살 때 배운 게 니네가 시 이상가롭고 여기 보니까는요. 그 어릴 때 배운 게 숫자는 금방 알더래요. 그 다음에는 셋째 오빠가 율동하고 노래를 나를 가르치는데 그때 한참 나온 노래가 무슨 노래가니 유약계 고약계돼요. 근데 나는 막 방역 있게 하는데 요새 나온 거 보면 여기 유약계 고약계 너무 이래 유약계 고약계 유약계 고약계 대가 구레대 야만노 우데라노 카네가 나루 오데데 찐나이 데미나 가에로 가라스또 이쇼니 가에리 마쇼 고도가 가했다 아도 가라와 마르이 우키나 오츠기 삼마 고도리가 육내 오미루 고로와 소라니와 기라 기노시 그 5살 때 배운 노래가 지금 이렇게 80년이 되오도록 아직 하고 있잖아. 일본 노래는 한 20곡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그때에 일본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많이 깨줬어요. 많이 깨닫고 세상 전체 모르고 살다가 깜빡 늙어버렸지. 그러나 나는 지금 생각할 때에 일본 교황이 근자에 그런 말을 했대잖아. 천황이 나는 내 조상이 백제라고 그런 말 알고 있어요? 우리 일본하고 한국은요 싸워서는 안 되고 미워해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한 조상이고 한 자손이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 한국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그렇다면은 세계가 우리를 당할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강해가지고 일본 분이 낸 도쿄에 집회할 때 한 분 남자분이 오셨길래 뿌리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우리는 한 족속이나 마찬가지니까 원소시 하지 말고 아직까지 나를 조선주도로 보지 말라고 세계가 깜짝 놀라는 1등 국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 세계 제일 큰 교회 많은 게 우리 한국이잖아.
기독교의 짧은 기간이 이렇게 발전된 것도 한국이고, 이런 교회가 6.25 사변 이후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발전된 것도 세계 없어. 10대국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됐고, 경제면이나 군사면이나 지금 요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군사적인 최신 무기를 한국이 가지고 있어서 미국도 깜짝 놀랐잖아. 핵무기 폭탄 문제 아니야. 오기 전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식으로도 그 다음에 모든 문제에 어느 나라에 뒤지지가 않아. 그런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한국을 아직까지도 속국으로 생각하지 말고, 난 미국에 와서 한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내가 한국을 갔다가 미국에 와서 한국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을 볼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가 소중하고 너무 이쁘고 귀하고 그래요. 아멘. 야, 미국 폭발이 강탄 원자 폭탄이 일본 폭발에 떨어진 원자 폭탄이 일본을 전체 이렇게 놀라게 만들었지만은 지금 제가 증거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잖아. 말씀이 생명의 폭탄이야. 아멘. 이 일본 대도시에 와서 이 폭탄을 던져가지고 이 폭탄이 귀를 통해서 뇌를 통해서 가슴에 씹어지면 영혼이 살고, 아멘. 개인이 살고, 아멘. 가정이 살고, 국가가 아멘.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일본이 모든 800만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경으로 돌아오면요, 일본 16세기에 일본에서 제일 기독교인이 붕괴됐을 때거든. 왜? 16살 먹은 아이 하나가 기독교를 다 천황폐하의 명령이 떨어져 기독교는 싹 다 죽여버리라 이럴 때에 기독교는 다 나오라 했더니 줄로 다 섰어. 팔팔 끓는 100도가 넘는 온천을 옆에다 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쪽 줄에 서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이쪽 줄에 서라. 여기서도 막 들어가기 1분 전에라도 나는 예수 안 믿겠다 하면 살려주겠고 믿겠다면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랬어.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몇 줄로 섰다가 하나 둘 이쪽 줄로 가기 시작하는데, 목사도 장로도 없어 다 그쪽 줄로 가는데 15살만 소년 하나가 가슴에 뭘 품었어. 그 뭐냐면 예수님의 사진이요. 그 왜 가지고 가니? 나는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요. 아멘. 이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16살 먹은 아이가 우리 개인이,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 이 나라가 살고 건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겠다고 할 때 그냥 덜렁덜렁다가 연못에 빠져서 금방 그 뜨거운 물에 애가 튀겨지잖아. 튀겨지니까 이런 쇠로 만든 조리 같은 걸로 건져냈어. 그걸 보는 이쪽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이쪽으로 다 와서 나도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그때 16세기랬어. 그때 기독교가 제일 붕괴됐다는 거야. 난 미국, 일본의 교회가 다 문 닫잖아.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 날마다 줄어든 게 교회잖아.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날마다 줄어든 게 교회고, 코로나로 말할 수 없는 교회가 줄어들었지만 지금 정책 정부가 완전히 공산화됐기 때문에 아직 교회, 북한이 지령을 내렸어요. 네가 대통령이 되면은 교회부터 때려부시라고. 국회에서는 기독교 없애려고 회의를 하고 앉았잖아.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있지가 아니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모든 것이 부패할 것이며 세상에 망할 것이며, 왜 쓰나미가 나는데, 왜 지진이 나는데, 지진이 있을 것이며 기근이 있을 것이며, 사람이 너무 먹을 것이 없어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아무리 유연한 여자라도 자기 남편 몰래, 다른 자식들 몰래 금방 뽑아낸 태에서 낸 아들을 몰래 먹을 것이며,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 우리가 성경을 뭘 보고 있느냐고요. 하루 몇 장을 보고 있느냐고요. 예수의 하면서 1년에 성경 통독 한 번도 안 하는 건 예수의 집사요? 권사냐고. 우리 TV 앞에 앉아서는 지 짜고 울고 희낙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경솔해요. 나는 어디 가서 말씀에 은혜 받고 이러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 보다가 통보하고 성경 받아고 울고 성경 보다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제가 이 말씀 듣고 온 세계 만방에 어제 말씀대로 나 병 고쳐주면은 주님께서 나를 살려달라고
살려주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이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 복음 전해 얼마나 신학교에서 배운 걸로 여러분 다섯 사는 무슨 설교를 해요? 나 어떤 사람이 그래 설교하는데 그 간증을 뭘 그렇게 많이 하냐고. 설교하는 들을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라도.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나가 살아온 생활이 죄를 지었고 실패를 했고 낭패를 했고 교만했고 건방지고 죄를 졌잖아. 그런 나를 각을 떠서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치사하지만은 그냥 여러분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 때 거기에 깨지고 은혜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나는 내가 치사하고 더럽지만은 내가 부끄럽지만은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튜브 그 방송국만 하고 최고의 간증의 설교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간증 때문에 다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가 뭐냐 깨닫는 거고 깨닫는 게 뭔데 내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바로 아는 거고 하나님이 누군지는 다 아는데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엄청 자기가 잘난 줄 알거든. 기도 많이 하는 줄 알거든. 봉사 많이 하는 줄 알거든. 아주 막 헌금 많이 하는 줄 알거든. 아니요. 1000만 원 하고도 입도 안 뻥긋 안 하는 사람이 있어.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만 하지 아무도 몰라. 입을 안 열어서. 그래서 이 땅에 딱 심어놓은 거는 천국에 상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입을 열면 안 된다는 거고 전도만 해서 내가 1년에 몇 명 하고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아는데 내가 왜 나발을 불어. 여러분께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깨달아져서 정말 열매 맺는 택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했거든요. 우리 여기에는요 우리는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어요. 영체 중에는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요. 부활체가 있고 변화체가 있어요. 부활체는 뭔가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는 부활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변화체요. 하나님의 최고 영광이 뭔지 알아요? 변화체 성도요. 죽지 않고 장래 지내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매장하지 않고 생명이 살아서 육체가 영체로 변해서 하늘로 들림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거든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죽어도 살겠고는 부활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하는 건 변화체. 예수 믿는 사람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알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장례식 지내지 않고 화장터에 팍 떠서 불에 태우지 않고 매장하지 않고 살아 육체가 영체로 변해서 하늘로 뜨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몰라. 우리는 그래서 정신 채우고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숫자 채우는 교인이 되지 말아요. 아멘. 자기 감정을 못 다스리고 자기 기분을 못 따라서 가자는 대로 가고 오자는 대로 오고 하자는 대로 하는 거는 육성이 강한 사람이야. 영성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성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의 음성은 나를 즐겁게 하지 않아. 힘들게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 같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도 살라고 애쓰는 모습이 주님 앞에는 귀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여건을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 얘기는 너희가 사랑함이 풍성하며 사랑해야 돼. 나 이제 온 교인이잖아. 너 사랑해. 왜 나보고 인사 안 하냐? 왜 이렇게 차가우냐? 목사님이 성도들 여러 사람 영접하면서
늘 보던 사람보다 새로운 사람 보면 얼른 인사해가지고 마음 붙이게 하려고 한 두 번 인사하면 그 꼴도 못 보는 사람 있어. 아주 엎어지고 자빠지니 두 번 인사하니 나는 쳐다도 않고 이런 말 하는 사람. 내가 목회하면서 목사 엄마가 되고 목사 아내가 돼가지고 얼마나 그런 꼴을 많이 봤는지 말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라. 목사님 바빠서 날 못 쳐다볼 수도 있지. 무슨 기생오래라고 천명만이 다 쳐다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못 쳐다볼 때 내가 새로운 교인들을 보고 목사님 다른 사람 인사할 때 아이 그냥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안 그래. 대접만 받으라고 그래. 대접하는 사람이 되고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고 네 유익을 구하지 말래. 이런 마음 참 쉬워요. 어렵지. 남의 유익을 구해 내 유익을 구해 살았잖아 이때까지.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이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남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말 한마디라도 눈빛 하나도 차갑게 안 해가지고 상대방이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우리는 완벽하지도 못하고 생긴 대로 살지만은 노력을 좀 해야 되겠고 애를 좀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마지막 간증 한마디만 더 해야 되겠는데, 내가 1980년도부터 미국 갔거든요. 미국 지금 산 지가 45년 46년째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미국 전역에 45주를 부흥회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를 세계 만방에 5대 6대주 하더니 세계 만방에 다니고 5대 6대주를 다 다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 전하게 되고 10월 달에는 또 인도를 가게 되고 작년은 아프리카 갔지만은 내년은 또 아프리카 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저는 이렇게 가게 돼요. 누가 어렵다 힘들다 무조건 가야 되고 하라 주라 그러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오다가 보니까는 나는 내 맘대로 사는 건 한도 없어요. 우리 스케줄 짠 사무총장이 우리 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나이도 90세가 다 돼가니 스케줄 타이트하게 짜지 말고 한 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록 한 달에 한 두 번만 나가도록 하라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나에게 속한 사무총장이지 우리 아들에게 속한 사무총장이 아니니 내가 사는 거는 복음을 전하려고 사는 건데 내가 건강해서 오래 백수하려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는 내 말 들어야지 그 말 듣지 말라고. 내가 지난번 작년에 오니까는요 6개월 부미가 다 짜이는데 15개가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의논하지 않고 아들에게 의논하지 않고 그 남은 시간 이틀 사흘 하루 되는 것도 다 집어넣어 15개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74교회 부미에 간 거 아니야. 가난한 교회 없는 교회 1명 있는 교회 5명 교회 3,000명 있는 교회 4,000명 교회 10,000명 있는 교회 갔다가도 5명 있는 교회 10명 있는 교회 바깥치게 하지 말래. 순서대로 가래.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아멘. 나는 그 말씀 때문에 66년을 이렇게 왔어요. 주님이 날 그거 하나 기뻐하는 거야. 오늘 내가 복을 주는 거는 흩어짐이 없어. 흔들림이 없어. 잘 살자. 큰 집 가지자. 멋지게 살자. 좋은 차 가자. 이런 마음 없어. 난 남의 차 얻었지. 지금도 나는 이렇게 전차를 3번 되면 갈아타요. 자동차 있는 사람들이 전차 탈 줄 모르니까요. 여기 어디 붙어지 모르고 나는 서울시내에 이래서는 서울 쭉 다 외워요. 마가 누가 요한하듯이 외워서 아주 그래서 날 보고 뭐 타고 다니냐 자가용. 아이고 벌써 자가용 샀어요. 아니 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요. 아니 나는 없는 줄 아는데요. 있어요. 엄청 편안하고 시원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 가동해서 얼마나 에어컨을 우리 한국에 세계 사람들이 와서 놀래. 한국 같은 전철이 없대. 깨끗하지 빨리 가지 편리하지. 뭐 50원만 주면 그냥 하루 종일 갈아탈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동. 나는 또 나이가 들어서 공짜 사나. 방이 어둡고 침침하고 선풍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전철 타면 하루 종일 동서남북으로 들어오는 잠바자는 누가 내리라고 그러나. 그래서 차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가고 이 넓은 자가용이야. 가고 싶으면 가고 타고 싶으면 타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잖아. 그래서 내가 자가용에 있다는 사람들이 처음에 놀랬다가 전차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웃어요. 나는 창피하지 않아요. 좋은 차 타는 거 아니라고 창피하지 않아요.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어디서 이 천한 인생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90다 돼간 늙은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느냐고요. 주님이요 다 25살에 한 말이 80살 넘어서 이루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어. 여러분, 내가 80년도에 미국 와가지고 붕괴 나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사흘 집회한 게 3개월 붕괴가 짜이더라고. 그땐 최자실 목사님, 안희숙 여사님 밖에는 붕사가 없었어요. 딱 왔는데 그 다음에 이게 소문이 나서 미국 한바탕을 돌고 하는데요. 포트랜드 오레곤주에 갔어요. 거기는 시애틀에서 2시간을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는 침례교회예요. 여기도 침례교회지만 침례교회는 좀 보수적이고 이 장로교회보다 침례교회가 내가 너무너무 귀하게 보는 거는 아주 보수적이야. 미국의 이번에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트럼프. 어? 트럼프. 금방 잊어먹었어.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가요 침례교인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어찌 된 줄 알아요?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똘똘뭉치 하나가 돼서 트럼프를 밀어줬어요.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 중심하고 기독교의 촛불 시간 바꾸고 다 없앴거든. 이 양반이 대통령 되자마자 뭐 한잖아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바로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 이스라엘 회복시켜줬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용어에 중간에 USA가 들었어요. 예루살렘 적어봐요. USA가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에 와 이민 온 유대인들이 얼마나 식권을 잡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직권과 물권과 인권을 다 잡았어요. 그래 미국의 대통령 측근에는 전부 유대인이야. 그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지금 현재도 유대인이 미국을 다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도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면서 아주 동성연애 지금 폐지시키는 가운데 있고 미국의 질서를 기독교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근데 좀 너무 강력해서 적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포트랜드 오레곤주에 갔더니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인데 부흥회를 잘 안 해본 교회고 여자 강사도 세우지 않아 웃겨서 그런데 여자가 내가 처음 미국 와서 여자 강사가 오니까 부부간에 오니까 그냥 누가 소개를 잘해가지고 세웠어 목사님이. 그러니까는 오래간만에 떡볶이에 제사 지낸다고 2주간을 집회라는 거예요. 4일간 집회거든 원래 부흥회가. 월화수목 금토일월 이렇게 해서 그게 8일간을 집회를 하는데 우리 남편은 새벽 시간만 안수를 하고 저는 낮 시간 저녁 시간 설교를 했어요. 부부간에 온 것도 별난데다가 여자가 강사가 돼서 말씀을 증거하니까는 저들이 더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때 한참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 맹맹하고 감정도 표현도 없지만은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런데다 여자가 뭐가 새파랗게 감량지만 흰저을 입고 딱 서가지고 막 찬송을 불러대니 마이크 잡고 찬송 30번인다 하죠. 통성기도 30번 시켜요. 회개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면 얼마나 쉬운지 모르는데 생장작들은 불이 안 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그때 찬송에 불 붙이고 기도에 불을 치고 그래서 내가 이 교육자들이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성도 신명이 기도하자면 아버지의 졸든 사람도 교육자 뒤에 주여 하면요 다 따라서 하게 돼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교육자들 절대 예배 끝나고 15분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지. 와서 막 불을 붙여놓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온 교회 오레곤 포트랜드가 서울이잖아. 오레곤 주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터져나가는 거야. 이런 분께서 처음이고 여자 강사도 처음 보잖아. 은혜 받는 것보다 구경하는 거야. 방방 뛰니까. 껍데기만 흰옷 입고 40살이니까 얼마나 팽팽해요. 그냥 방방 뛰지. 그때는 여러분 날 보고 손이 이쁘다고 누가 그래서 오늘 어디서 전화 와서 그 손 좀 찍어 보내라고. 그때 손이 진짜 이뻤어요. 기뻤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사람 봐요. 어떤 사람 나를 그래. 나는 그 왼손에 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포트랜드 일주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랐는데 8일간에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끝나니까 우리를 수고했다고 관광시켜준대. 관광.
나는 관광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구경도 싫어하고 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목욕도 싫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누가 어떤 할머니 딴 교회 분이 난 목욕하라고 온천장 뭐 그것도 저것도 왜 누구 주고 가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는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관광한다고 호텔 재워줬어. 그때는 호텔 갔어요. 뭣도 모르고 미국 오니까 뭐 이렇게 풍속이 이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나 혼자 할 때 절대 호텔 안 가고 식당 안 갔어요. 식당 가면 너무 음식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내가 어제 생각해 봤어요. 저기 우리 김자영 고사님 제가 그 사람 식당에 어제도 갔는데 얼마나 최고의 음식이 나오는데요. 배때기가 두 넘쳐도 다 못 먹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싸주는 거 다 묵당 싸가지고 왔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히지 못해. 그거 많이 계산한다면요. 배가 한 채가 이렇게 오는데요. 아 거기 막 육회가 들어있는데 경양치도 않아요. 막. 아유. 그래서 그거 하나에 배 하나만 해도 내가 알거든요. 한국에서 몇만 원 하는지. 그런데 내가 그걸 다 하면 그걸 어떻게 먹어치우고 앉았겠어요. 그러면 늘 주님 앞에 죄송해요. 다 먹어치웠으니 대접 다 받았으니 천국에 가서 무슨 멜루관이 있겠나. 개털 모자도 없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인데요. 대접 왕대도 다 받잖아. 내가 그게 얼마나 어떨 때 낯짝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그렇게 하면 거길 갔더니요. 호텔에 재워서 더블 침대 킹 사이즈잖아. 둘이 나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가지고 부엌에 갔어도 부엌 안에 날 안에 눕지를 못했어요. 미안해가지고 땅바닥에 누웠었지. 그래 땅바닥에 있는데 우리 남편은 벌써 막 한 8일간 집배하게 막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나는 쌩쌩하니 그냥 잠이 안 오잖아요. 안 오더니 새벽 5시 될 때가 잠이 안 와서 내가 아이고 주님 잠 좀 줘요. 오늘 구경 간다는데 관광해야 되는데 이렇게 졸려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해도 잠이 안 오네. 5시 돼서 내가 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밑에 침대 밑에 꽃이라 있어서 잠이 드는데 어느 정도가 됐는지 깊이 잠드는데 힘판하는 소리가 들리더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깨지고 하늘에 불병거가 막 돌아있는 집체가 없어. 저게 뭐야 했더니 다니엘 11장 1절에 대군 미가엘 천사가 대환란이 시작됐고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광포하는 소리야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재림하셨는데 오른쪽 얼굴 돌면서 이 화산 터진 산 옆에 주님이 계신데 근데 화산 한 봉우리마다 화산이 터져서 빨간 용암이 터져 내리는데 거기 발만나면 튀겨지겠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정말로 주님 오셨네 이랬는데 하늘에 요만한 것들이 휙휙 떠올라가더라고. 저게 뭐야? 그랬더니 준비된 자들이 들림받은 거예요. 그래. 나는 그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고 나팔부 때 허공나가면 샥 하니 내가 일본으로 올라갈 줄로 믿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못 올라갔어요. 얼마나 들라고 하니까 몸이 무거운지 궁대도 안 들어서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왜 못 올라가? 내가 그게 교만이야. 내가 몇 년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못 올라가다니 이게 교만이야. 기가 막혔네. 그만 옆에 있었던 남편이 안 보이잖아. 이 어디 갔어? 근데 그는 이미 들림 받았다니 기가 팍 죽더라고. 남편이 들림 받았다면 내가 기가 죽어. 아이고 부부간도 소용없다는 거야. 부모 자식간도 소용없고 너와 욥 다니엘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만 구원받을 것이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육체의 구원하고 영혼 구원은 달라. 육체의 구원은 한 가정에 기도 멤버 하나만 있으면 응답받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온 식구들이 다 피난을 갈 수가 있고 목숨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롯의 가정처럼 희생 라합의 가정처럼 영혼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기 때문에 얼마나 엄밀하고 냉정한지 말할 수가 없는데 남편이 없어지니까 기가 팍 죽어버려. 아이고 갔네. 얼마나 꼴값이 영글고 착하게 살았는지 내가 엄청 믿음이 좋고 은혜가 많은 줄 알고 신령한 줄 알았더니 그 단어하고 옆에도 안 갔어. 나는 형편 무인지경인 걸 알게 되고 절망과 낭망이 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환경이 막 정신이 다 빠져 지진이 막 나서 막 흔들리는데 아이고 막 혼이 다 빠지는데
옆에 보니까 내 아들 둘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둘째 아들이 실버산에서 났기 때문에 보석이라 했는데 보석에 있어. 보석아 너 집에 보이냐? 엄마 저 휙휙 뜨는 게 뭐야? 예수 잘 믿어가지고 들림 받는 거야. 우리는 나는 올라갈 줄 아는데 못 뜨네. 아빠는 벌써 가플에서 아버지가 그랬더니 왜 우리 두고 갔지? 왜 우리한테 말하러 갔지? 여러분 말할 새가 없어 들림 받을 때 자기도 몰래 1초도 안 되게 들림 받게 되는 뭐 간다 잘 있어 이런 말 새가 없어.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누가 그래요 들려오기를. 화산 터진 산 옆에 예수님 와 계신데 예수님 와 계셔. 그때까지 착각이 안 깨졌어. 설마 예수님이 내가 1대1로 만나면 모른다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는 보사가 가자. 저 산 중턱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도 들림받게 해달라 그러다 아이가 낳자고 엄마 빨리 가지. 둘째 아들 손잡고 거기 올라갔잖아. 죽을 힘을 다해서 바위돌을 잡고 올리고 나무를 잡고 아들 올리고 이러다가 중턱쯤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데 딱 솔나무를 잡고 아들을 끌어 올렸는데 뭐가 확 틈쳐 내려가 그 놓을 뻔해서 그러다가 손은 안 나는데 이렇게 절벽 같은데 이래가지고는 뭐야? 아니 뭐가 이렇게 날 덮쳐? 그 강한 것이 뭐야? 다시 정신을 차리고 솔나무를 다시 더 붙잡고 아들을 올리고 나를 올려가서 천천히 얼굴을 드는데 땅바닥에부터 치맛자락이 바람에 살살살살살 흔들리고 얼마나 높이 계신지 예수님 처음 봤어요. 딱 보자면 주여 얼굴 쓰는데 주님이 얼굴이 배곡 같은 데다가 눈은 불꽃 같은 데다가 빛이 쏟아나는 얼굴뿐만 아니야 온몸에서 쏟아지는 빛이 나가 자빠지게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주여 하고 얼굴을 숙이고는 그래서 근성이 있어서 올라온 목적이 있어서 말을 해야 되니까 막 짓거렸어. 예수님 모두 저게 들림 받고 있는데 나는 들림도 못 받았고 우리 남편도 벌써 올라가고 없는데 나는 들림 못 받았고 나는 분명히 들림 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 못 올라갔어요. 그런 하는 말이 나머지 환란은 절대 당할 수가 없는 무서운 환란이기 때문에 나도 들림밖에 해달라고 왔어요. 주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산 넘어 바다 건너 부부사람들이 한 번도 안 가본 산골교회 녹촌교회 400명이라는 감 한 접도 받아보고 뜨거박 2개도 받아보고 얼마나 힘들게 걸어서 20일 30일 가고 주님 아시죠? 얼마나 이 주댕이질을 했는지 막 동정을 받으려고 나를 나타내느라고 막 거기서 어쩌고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였다고 개소리를 한참 하는데 그러면서 슬금슬금 주님 얼굴 바라봤는데 흩어짐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요동함도 없어. 나 혼자 짓거렸지. 진짜 마음이 겁이 오더라고. 아마 짓거리도 소용없네 싶어서 기가 죽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는 주님이요 내가 하도 주댕이를 발짝짝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주님이요 이렇게 얼굴을 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끄덕거리시는데 그 뜻이 내게 전달되기를 말이 많다. 그래서 난 그때부터 말이 많은 사람 전남 못 가는 거 알아. 그래서 자기 발언을 너무 강하게 하는 사람 좀 조심해야 돼. 자기 말이 관찰되지 않고 자기 말이 안 먹히면 기분 나빠서 화딱이 나서 교회 나가는 거는 아주 조심해야 돼. 예수님 다시 못 받는 거예요. 말이 많다는 말하면 기가 팍 죽어서 얼굴 숙이고 야 나는 말이 많다고 들리지 않고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글렀어. 이러는 식 같아서 기가 죽어서 아주 낭망하는 얼굴로 다 얼굴을 숙이면서 그 다음에 내가 3마디 천천히 기도했어요. 주여 목이 메고 통곡이 터진 음성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2번째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시옵소서. 3번째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3마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통곡스럽고 나를 바라보니 한심스럽고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꼴값 떨어질 거 생각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눈과 얼굴이 조금 노기가 풀어지시더니 나를 보는 눈이 친히 보시는 눈으로 두 번 얼굴을 이렇게 끄덕거리시는데 탁 끝이 되게 전달되기를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 이걸로 하시면서 아멘. 그런데 얼마나 감동이 나를 안 버리시겠다는 소리를 알아서 아멘 그러는데 저 산 밑에 우리 큰아들하고 딸 생각이 나잖아. 아들만 둘라고 딸은 못 낳는데 입양했어요. 근데 거기서 만 죽어. 6살에서 입양한 딸이 내가 데리고 사는데 그 아이하고 큰아들하고 저 산아래 있는 거야. 아이고 주님 손은 말이 많다 해서 입을 막고 말이 많다 했지만은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저 산아래 우리 큰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내가 빨리 걔 두 남매를 이리 데려올 테니까네 그때까지 하늘이 좀 덜 무너지게 하시고 땅 좀 덜 꺼지게 하시고 좀 함께 우리 식구가 다 들림받게 해달라고 이래 말을 했더니 주님이 처음 입을 열어서 내 귀에 하는 말씀이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그때 말만 안 해. 지금도 우리 보고 시간이 없대. 너 그게 노닥거릴 시간이 없대. 게을릴 시간이 없대. 말 많이 하지 말래. 이유 많이 대지 말래. 야 시간이 없는데 말은 안 된다 소리를 알아서 더 오래 울었어요. 그때 어미의 마음 모성애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죽을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나는 마지막 환란에 던져 어떤 시험을 당해도 당하겠사오나 이 산남의 말을 여기 당하지 않도록 들림받게 해달라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통곡을 했어요. 근데 진심은 주님 앞에 상달되더라고. 내가 그 새끼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걔를 구원해달라는 그 진심의 말이 주님 앞에 딱 돼가지고 주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음성으로 첫 번째는 시간이 없는데 그랬죠. 두 번째 음성이 굉장히 속도 빠르게 하시면서 그러면 두 아이를 데리고 와. 내가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아무 일도 더 할 수가 없어. 이러시는데 창세기 19장 롯이 소활성에 들어갈 때 천사에게 아이고 나는 그 먼 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오니 보소서 우선 이 작은 성에 들어가 살려달라고 할 때 천사가 그래 내가 이 일에도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네가 안전한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이 말이 딱 야 연기해서 그 말이 창세기 19장이 왜 연결되겠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딱 써서 하나만이 우리 아들 보고 보소가 내가 형하고 동생 데려올게. 예수님 곁에 꼼짝 말고 있어. 엄마 빨리 간다 오래. 아들 거기다 세워놓고 딱 돌아서는데 여러분 내가 영체가 됐더라고. 구름에 떠서 발이 땅에 안 닿고 있고 발걸음 옮길 필요도 없어. 몇 시간에 올라온 그 산을 1초 만에 올라가 내가 안 가대. 쫙 그냥 그대로 내려갔어. 내려가는 사람들이 보따리 다 들고 있어. 전부 이래. 보따리 사람보다 더 커. 이거 뭔 보따리요? 했더니 나는 입으로 먹고 연계로 대답이 와요.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고 돈 보따리야 이래. 돈 보따리가 뭐야 하니까는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는 알게는 돈 보따리가 뭐야 하니까는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데도 세상이 난리치는데 돈에 대한 집착이 절대 놓지 못한대. 하나님보다도 교회보다도 얼마나 이 돈 넣으면 못하는 줄 알아? 돈 넣으면 끝나는 줄 알아? 돈 보따리 못 놓지 못한대. 그래서 내가 보따리만 내려나면 바로 움직이겠는데 무질서. 그런데 이 보따리 맥혀서 한 사람도 못 움직여. 그때 내가 이 보따리만 내려놓으면 빨리 빠질 텐데 뭔 보따리 이게 크대야. 그러다가 내가 딴소리 하고 앉았네. 우리 아들 불러야지. 막 사람들 사태군이 밑으로 당겨가면서 아들 이름 딸 이름을 죽기 살기로 불렀어. 얼마나 땀 흘리고 고생하고 30분 좀 가는 것 같은데 우리 큰아들이 저기서 엄마 나 여기 있대. 빨리 와 이놈아. 예수님이 들림받게 해준댔어. 아들이 오고 나는 가고 손 딱 잡고는 수정이 어딨니? 딸 수정이 집에 있어. 여러분 집은 세상이더라고.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롯이 처가 뭘 돌아봤어요?
시부 뒤를 돌아봤지. 뭐가 됐어요? 여기 있는 권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까만 옷 입은 분. 뭐가 됐지? 뭐가 됐냐고. 소고기 크게. 아니 가만 계시에 뭐가 됐냐고. 소금 기도. 옆에서 컨닝했잖아. 이 마지막 시간이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게 졸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어떡하냐고. 나 밥 먹이지 말고 졸지 말아요. 여러분 언제 날 또 만나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서 부를지 안 부를지 어떻게 알아요? 다시 못 볼지도 마지막이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긴장을 풀고 앉아놨냐고. 나는 땀을 쫙쫙 흘리면서 이 뒤에 땀을 이 조금 벗으면요 얼마나 진한지 우리 여기 박정선님 알아요. 막 머리가 젖어가지고 땀이 팔자적이 자국에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복음 들려주셔서 나는 그 들림받는 순간에 딸 데리러 가는 순간에 얼마나 딸을 부리면서 애를 썼더니 너무 급하고 무서우니까 우리 남편이 자다가 보니까 내가 난리가 났더래. 잠옷을 홀랑 가져가는 보니까 두 다리 두 팔이 꽃다리 뜯고 딸 부르라고 놀래가지고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놀래 깜짝 놀랬다니까요. 고민했어. 무릎을 딱 꿇고 숨이 금방 넘어가려고 그래.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님 어디? 힘들어 뚝딱하시면서 꿇어앉아가지고 예수님 어디? 참 우리 남편 목사님이 순수해요. 의심하거나 그러잖아. 그 말 그대로 100% 믿고 예수님이 어디? 금방이요. 어떻게 봤어? 얘기를 하는데 막 너무 놀래가지고요. 다 듣더니 내가 참 웅큼한 데가 있어가지고요. 남편 빌림받았더라 소리를 안 했습니다. 기분 좋아. 근데 내가 회개할 게 한두 가지겠냐고. 자기는 없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요. 얼마나 다다다다다 뜨거워요. 당신 참말로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100만 불짜리 꿈꿨다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내가 올라가지 못하고 뻗어쩍거리가 깼겠어요? 다 들림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어요. 그 넓은 하늘 위에 이 많은 예수제가 많은데 들림받은 사람은 50여 명밖에 안 보였어요. 나는 내가 첫 번째로 올라갈 줄 알았더니 착각하고 살았어요. 아 우리 당신은 하나님이 그게 은혜야. 왜 100만 불짜리인 줄 아나? 당신이 흰 옷을 입고 올라가는 걸 꿈을 꿨더라면 간 데마다 나라 어제 들림받았다니까 이 등신들하고 가는 거야. 얼마나 상처를 줬겠네. 근데 지가 들림받지도 못하고 뻗을쩍거리다 있기 때문에 겸손한 설교를 할 수 있다 이거지. 사고하지 말자는 거야. 아멘. 교만하지 말자. 아멘. 섭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나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럼 그날부터 내가 놀래가지고 설교가 달라졌어. 이간까지 떠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사람 골라서 구원하는 게 아니야. 성숙한 믿음, 각기 사랑하는 믿음, 인내의 믿음, 이런 사람을 찾으러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합당한 자로 영심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환난을 받고 시험 받는 자가 하나님께 얻어 터진다. 난 버림받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영심을 얻게 하려고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이 안 버리고 고난을 당하면서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붙드시고 품으시려고 우리를 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 아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 걸 기억하시고 구세주가 아니고 재림주 예수를 심판주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숙한 늙어 빠진 믿음이 아니고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썩을 것으로 썩을 수 씻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죽을 것으로 심고 영생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으니 여러분과 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공동 들림받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재림하는 예수 똑바로 믿으시고 교회 생활 제대로 하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장작개비를 생장작을 많이 씹혀놓고는 제일 밑에 마른 장작을 한 몇 개만 넣고 그 틈에게 광소리라고 하는 거 있어. 기름덩어리. 여기다 불을 붙이면은 마른 장작에 불이 타. 그럼 위에 젖은 장작이 젖었기 때문에 불이 안 타. 피식 하면서 불을 꺼. 젖어서. 마른 장작에 불까지 새서 막 타면 젖은 장작이 견딜 수가 없어서 뜨거워서 픽픽거리다가 말라지면서 젖은 장작에 불이 붙으면은 끄지가 못할 정도로 불발이 세서 솥이 보면요, 마른 장작수는 힘이 없는데 젖은 장작수는 단단해요. 여러분이 비록 생장작 같아도 성령의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쓰일 때 딱딱한 숫자로 바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심을 진실로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자기 설 자리 앉을 자리 분명히 하고 할 일 분명히 하시고 모든 일 행한 후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의 이목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저런 사람이래, 기도하는 사람이래, 봉사하는 사람이래, 철회하는 사람이래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주님만 알게 진실되게 여러분이 철회에 끄달람 조심하시고 금식이 끄달람 조심하시고 봉사에 끄달람 조심하시고 소문나지 않게 하나님을 알게 이렇게 하시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회복되어진 복을 영주간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아침에 귀를 열고 뇌를 열고 가슴을 열어